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홀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추석이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이 들뜨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추석해서 또 이제 시댁 가서 맨날 음식해야 돼.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도 있고, 막 지금 마음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좀 마음을 집중하시고, 예배 시간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전 부치시면서 지금 전 부치는 냄새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전 부치면서 예배 드리신 분들 내려놓으십시오. 마늘밤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죠.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소설에서 이 주인공 농부가 해가 뜬 직후부터 저무는 순간까지 걸어온 땅을 당신이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결국엔 단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소설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환상 중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저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숱한 죄를 짓고 살아온 아브라함이에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심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받는 대가는 싹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싹을 주면 여러분 그건 바로 선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그렇게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면 이거는 또 거부하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계산이 많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짜로 주고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늘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지 않았는데도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정말 미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철저하게 손해보는 사랑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뭘 해준다고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내 자녀를 돌보고 책임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미치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인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쏟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왜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만 생각해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참부모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이 생생하게 들리고 그 간증을 내 삶에 영롱하게 비추고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훗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의 근거로 삼으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음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오늘 이 바울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짊어지던지 아니면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 그 죄를 당신이 지고 가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져주시면 당신은 자유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들을 내가 탕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죄를 탕감받기 위해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에 티끌 만한 죄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 알량한 의를 내세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믿음만 있으면 행실은 형편없어도 괜찮다는 거냐? 여러분, 물론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요, 믿음 없이 성품으로 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행위라도 하나님의 잣대가 되지 않으시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멋있고 젠틀하고 휴머니즘이 넘쳐도 또 구제와 봉사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교만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위는 결국 교만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행위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택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교양 있게 대접해도 그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성품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가 얼마나 나도 속고 남도 속는 열심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행위로 인정도 받았었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의 알량한 열심으로는 저도 회개하지 못하고 남도 회개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요성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속이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찐빵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 그것으로 나의 회개를 이루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속자란 사건이 왔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고난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상속자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겨자씨만 합니다. 때로는 의심할지라도 또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체들의 간증이 나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들리고 그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나의 믿음과 행위는 일치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셔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냐면 징표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지 내가 아직 좀 불안하니까 하나님, 징표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이지만 징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없으면 참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목자님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간 그 집의 딸이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우울증 증세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너무 심각하니까 입원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엄마로서 이 딸의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입원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딸이 아픈 것도 너무 문제이지만 이제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놓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겠어요? 돈 문제죠. 이 병원에서는 이 딸이 너무 우울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딸의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 치료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여러분, 그러니 당장 이 병원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마침 또 우리 집사님 다니시는 직장이, 남편 집사님 다니시는 직장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에게 나누시면서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집사님에게 저는 그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저만, 이 기도 제목을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거 우리끼리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말씀의 공동체 이것을 함께 오픈하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같이 좀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내 딸의 기도 제목을 우리 공동체에 오픈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내 자식이, 그것도 딸이 우울증으로 입원해 있는 걸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도 그것을 오픈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안산중앙교회는 충분히 그걸 받아줄 만한 이제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걸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의 상태를 오픈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가정의 아픔이 약재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딸의 상태를 이제 교회에 오픈하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같이 다니시는 친척분이 계세요. 친척분이 계시는데 미리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 제목만 받다가 우리 이 친척분이 놀라실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친척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딸이 입원하게 됐고 딸의 기도 제목을 교회에 기도 제목으로 올리게 되었다고. 그러니 혹시 그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딸의 기도 제목을 보고 봐도 놀라시지 말라고. 이게 미리 그 친척분에게, 우리 교회 같이 다니시는 친척분에게 이제 전화로 연락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친척분께서 아이고, 딸이 그렇게 아프냐, 내가 몰랐다, 근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냐고 하면서 글쎄 그분께서 아무리 친척이지만 큰 돈을, 몰라요, 제 수준의 큰 돈인데 하여튼 큰 돈을, 여러분 이러면 또 여러분도 궁금하죠. 이게 말해주고 싶은데 하여튼 몇백만 원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 돈을 받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나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하루에도 수십 번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저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약재료로 공동체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친척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다. 나는 이게 다른 사람의 간증에서는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랬다고. 결국엔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지금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과 작은 순종에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징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좋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목자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내 딸이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 또 붙잡고 일어나고, 매일마다 큐티하며 주어지는 말씀 붙잡고 그 하루 살아내고,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만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 딸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원한 바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언약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언약의 제물이래요. 십자가 섬김을 해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아브라함이 불안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 예식을 하나님께서 거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티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커팅하다, 그러니까 자르다라는 의미. 언약의 뜻은 자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시대는요, 어떤 사람과 사람 대 사람이 이 계약을 하게 되면요, 그 계약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 이 동물과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갠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끼리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식의 의미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체결한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바로 이 쪼개진 짐승처럼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약 언약식의 의미는 뭐냐면, 내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 언약식의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애통해하며 구원을 놓고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로 나를 쪼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을 내어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며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응답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짐승을 쪼개어 내가 죽음을 약속하는 언약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 언약의 제물로 한 번 죽어졌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꾸 내 죄된 자아가 살아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또 유혹이 와요. 또 의심이 찾아와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사탄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오늘 이 솔개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계속 사체를 뜯어먹으려는 이 솔개를, 이 악한 솔개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을 잘 유지하려면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내는 이 회개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싸워야 될 세상 것들이 많은가? 그런 마음이 들죠. 나는 정말 고결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옆에는 술과 음란과 더러운 유혹에 빠진 남편이 있어요. 그마저도 힘든데 그 자녀가 그걸 고스란히 배워서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는데도 아유, 될 대로 되라, 나도 몰라 하면서 또 세상에 뛰쳐나가고 의심 가운데 주저앉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 속에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끊임없이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안에 이 죄된 솔개들을 쫓아내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12절에 가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가니까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어요. 캄캄한 밤이 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말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거룩을 쫓아 살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나태함이 찾아와요. 게으름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을요, 우리가 끌어올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가만히 보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혼자 체결하십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언약식은 하나님만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은 언약이 있습니까? 내가 언약의 제물이 되기 위해 쪼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잘 유지하기 위해 내쫓아야 될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에 십자가를 진답시고 생색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홀로 책임지시기 위해 언약을 체결하시죠. 자,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혼자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무리 외치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약속을 제가 별로 믿질 않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제 사업 잘 되면 제가 11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안 믿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제 자식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자식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거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여담이지만 우리 장인어른이 제 아내 몰래, 제 아내가 태어났을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만약에 이 딸을 주시면 하나님, 이 딸을 사모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웬걸요? 진짜 딸이 나왔네? 그 이제 사모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집사람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나는 절대로 사모 안 된다. 아니, 내가 아무리 서운했더라고 하더라도 딸이 사모가 안 된다는데. 그래서 제 장인어른이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가 너를 사모로 서운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대요. 오히려 제 아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아빠, 나 절대 사모로 서운하지 않았지? 나는 절대 사모되지 않을 거니까 아빠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제 장인어른이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딸이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입 밖으로 그 소원을 꺼낸 적이 없이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서운했는데 내 딸은 안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 아내의 눈을 뒤집어지게 하셔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저랑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약속을 한다고 그걸 지킬 힘이 우리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아니, 하나님이 혼자 이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네가 못 지킬지라도 나라도 지키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혼자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개를 쫓아내는 애쓰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혼자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또 내 자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 남편을 변화시키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내 자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으신 언약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김양재 목사님에게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불만인 어떤 불신자 남편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 메일을 김양재 목사님한테 배운 거. 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 아내가 집안 분란을 무릅쓰고 맹목적으로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도 하나도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교회 성도가 한둘이 아니니 목사님께서 저의 아내를 아시겠습니까? 안 돼요. 꼭 이렇게 혼자 오해를 한다니까요. 어쨌든 저는 기독교 집안은 아니지만 집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로 인해 우리들 교회에 대한 반감만 생기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저 성도 노릇만 하느라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자리는 내팽개치니 허구한 날 싸우게 되고 얼마 전 태어난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아파도 들쳐업고 교회다 목장이다 하면서 다닙니다. 저는 아이가 우선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 중입니다. 아니, 차라리 하루빨리 이혼해서 홀가분해지고 싶습니다. 이러다 제가 아내 손에 죽든지 아내가 제 손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죠. 메일 내용이 쌀벌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불신자 남편의 항의 메일에 김양재 목사님은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답장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양재 목사님의 답메일이에요. 메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일은 부부밖에 모르지요. 그런데 자매가 얼마나 힘들면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건물이 없어서 학교 강단을 예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예배당이 있지만 예전에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없고 철야 기도회도 없습니다. 주중 프로그램도 없어서 오직 목장 예배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뿐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기도회나 모임도 적습니다. 자매는 교회 오면 항상 말씀을 통해 남편에게 잘해라,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고난이 있으니 그나마 교회를 친정처럼 여기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기를 들쳐업고 가고 싶은 데가 있다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조차 없다면 자매는 더 아플 것입니다. 부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이의 엄마이고 아내인 자매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면 여유가 생겨서 남편에게도 훨씬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오겠습니까? 누가 강요한다고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자매의 힘든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죽고 싶다가도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은 사람을 만나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이 들지만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나누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들어주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매가 남편의 뜻을 따라 교회에 안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매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와서 자기의 부족을 보면서 남편을 존경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매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혼한다면 이 세상에 이혼하지 않을 부부가 없을 것입니다. 바람 피우는 것보다, 돈을 못 버는 것보다 힘든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부터 신뢰하지 않는 것이 배우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자매를 믿어주십시오. 부인을 믿어주십시오. 우리 형제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은 이 단메일을 적으면서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기도하며 적었다고 합니다.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것이 더 덧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나 담대하게 오늘 믿지 않는 화가 난 이 불신 남편에게 오늘 이 메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날 이후로 더 이상 항의 메일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아내도 여전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땅 한 평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남편에게 메일을 한 줄 쓰는 것도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기도하고 쓰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고가 없이는 결코 믿음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고향 땅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부모와 친척을 향해 가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추석으로 그렇게 고향과 친척을 방문하는 분들 중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또 힘든 부모님들을 만나야 되고 또 힘든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거기 가면 또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참아내는 그 순교의 적용, 한 번 더 양보하는 그 순교의 적용.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내 가족과 친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는 목적이 없는 수고였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잖아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에 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희생하시기 바라요.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라요. 한 번 더 양보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수고가 저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희생과 나의 인내가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구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구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은성 목사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식구들이 있는데도 이제까지는 한 번도 추석 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나는 밖에서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 나의 어린 시절을 다 알아요. 나의 치부도 다 알아요. 그런 가족들 앞에서 내가 목사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린 시절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고 저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모교에 와서 사역한다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김은성 목사님 어제 교역자 나눔하면서, 목사님, 내가 처음으로 이번에 가족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아버지도 있고 내 형님 부부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목사의 이름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고 아주 굳게 다짐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들의 수고를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 가, 시댁을 무거운 마음으로 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가서 한 번 더 도와주시고 내 안에 감싸주시고 그러면서 화목한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아내들은 또 친정과 또 시댁에 갈 때 이번에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믿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안산중앙교회 대표주자로서 대표자로서 오늘 이번에 시댁 가셔서 구원을 위해 전 열심히 요즘 전 안 붙이시잖아요. 붙이시는 가정도 있겠지만 전도 붙이시고 한 번 더 부모님의 잔소리도 또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우리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 며느리랑 식구들이 좀 늦게 오더라도 그래 얼마나 힘들면 늦게 오겠느냐 그래 내가 기다리마 기다려주시고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 네가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단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말해주시고 믿는 부모님의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르다. 뭐가 그렇게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변화시키실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셔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의 지경을 바라볼 때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은 나의 환경 도대체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에도 꽃이 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징표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이 믿음이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주의 날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목자 집사님 그 기도 제목도 있고 정말 많은 가정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아픈 가정, 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 함께 믿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싸움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황폐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꽃이 피고 하나님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을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2절 한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믿음으로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황폐하고 광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심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시며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침내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꽃이 피고 하나님 열매가 맺히며 하나님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황폐한 광야와 같은 내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루에도 수십 번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시 주시는 하나님 표징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붙드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열매가 피고 꽃이 피며 아버지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믿음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고 나의 마음을 쏟으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황폐하여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아픈 내 식구들,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 식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낮이 오겠습니까? 오늘도 캄캄한 밤 사경과 같은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도들 향해서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알고 계신 것을,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오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실상이 되어 성취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오늘도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셔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씨앗이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땅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먼 근각처럼 또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리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며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지경이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까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